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축구를 보셨습니까? 어제다가 새벽까지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응원을 하니까요,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16강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6강이 뭐길래? 16강이 뭐길래?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면, 3대 0으로 이기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 힘들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흘릴 땀만 해도 엄청날 테고, 국가대표가 선발되어서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참 고된 시간들을 선수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도 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며 훈련을 하고 함께 고생한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16강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동일한 수고와 피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16강이 보장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타이틀이 보장된 채 경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어떤 악한 영과의 싸움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이 또한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과 전투는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고 전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땅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의 본래 지명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면서 이 족속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그들의 보고에서 등장한 민족이 바로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에는 모두 다 동의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고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여러분들이 만일 이 보고를 들었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은 광야길을 수년 동안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곧 있으면 들어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충만해 있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곳에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애국에서나 광야에서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라며 원망하며 불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문만으로도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민족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요청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자기 기업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험한 곳이었고 특별히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헤브론을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여기에서 그날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45년 전이에요. 갈렙이 지금 85세니까 그가 40살이었을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잊어버릴 법한도 한데 갈렙은 그 시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늦게라도 노년의 시절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좀 평안하게 살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갈렙은 헤브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탐나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갖추어 있거나 금방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정이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걸 아시죠?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을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곧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더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회원교회에 오게 하신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방 주시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때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100세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개가 죽은 것 같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설치된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약속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지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지금 깜빡하셨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사실입니다. 더디게 보여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으며 헤브론을 자기 기업으로 삼았던 갈렙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녀온 사람 중에 10명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자 백성들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 곁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관점을 보고를 했어요. 들어갈 수 없다. 성읍이 크고 강하고 그곳에 안하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 보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40년의 여정 기간, 우리는 광야 40년을 기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때는요 2년 만이었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 코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간적인 관점을 한 사람들의 그 말에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광야를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은 38년, 40년 만에 들어가요. 이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는요 완전히 우리 삶 속에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경험했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요. 바위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자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려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셔서 그 사건을 마무리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불평했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에 녹아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진리가 아니에요. 많게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대다수가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마세요.
그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보았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낙 자손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후자예요. 성경은요,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아낙 자손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거라고 지레 겁을 먹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이라고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갈렙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45년을 기다릴 수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회원교회에 보내실 때에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회원교회 가운데 이 땅과 열방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갈렙이 45년을 기다린 끝에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았어요. 만일 갈렙이 이제 헤브론 땅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땅이 갈렙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분배만 한 거예요. 갈렙, 그래, 헤브론 땅이 당신이 속한 기업의, 당신이 속한 지파의 기업입니다 라고 분배만 한 것이지, 아직 그 땅이 갈렙이 속한 지파의 소유는 되지 못했어요. 왜요? 그곳에 여전히 아낙 자손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에게 분배되었으니 이제 됐다라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쫓아냈고 그 땅을 마침내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따라합시다. 쫓아내었고.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갈렙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아낙 자신을 쫓아내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그들을 쫓아냈는데 12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겠다. 갈렙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쟁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와 함께 된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돼요. 과거에 알았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기초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어요. 일상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는 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승리는 오직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지금 당면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갈렙이 땅 욕심이 나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아버지,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 재정과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 회복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복하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그렇다면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갈렙이 적극적으로 헤브론 땅에 들어가 아낙 자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내가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생각만 하는, 내 안에 믿음 없게 하는, 나를 믿음 없게 하는 그 요소들을 내 안에서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산지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내 삶의 진로의 문제,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불신의 마음,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